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우리 신약성경 3페이지, 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다 여기 빛이 된 성경을 가지고 많이 보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은 자기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를 갖다 놓으면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빛이 된 성경은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계속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봐서 필요한 걸 갖다 메모하고 줄을 치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월 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1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왕의 계보에 대해서 같이 봤죠. 그 다음에 2주에는 1장 18절에서 25절, 두 번째 주에는 왕의 나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심을 갖다 봤습니다. 3주 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왕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고, 네 번째 주 3장 1절에서 12절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또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주 3장 13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왕의 취임식에 관해서 같이 봤고요. 여섯 번째 주 4장 1절에서 11절, 저번 주에는 왕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저번 주의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요약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본떠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유혹에서 떠나라 라는 것 갖다 봤습니다. 유혹에 가까이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갖다 유혹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유혹을 갖다가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다? 무엇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벗어난다? 항상 말씀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유혹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봤고, 세 번째,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이겨내야 된다. 마귀를 갖다가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한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서 시험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주에서는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사역을 위한 왕의 준비 22절까지와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25절까지 잠깐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을 위한 왕의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의 대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왕의 준비, 사역을 위한 왕의 준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면서 준비를 갖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그냥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갖다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사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성경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가, 그걸 아까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처음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17장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무려 5장에 걸쳐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신경 쓰시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하는 걸 갖다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를 갖다가 하신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갖다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인데, 사람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에게서 이걸 갖다 잘 배워야 되겠다. 이 교훈들을 갖다 잘 배워가지고 우리도 일을 시작할 때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할 것들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보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 안 하고 무대뽀로 했던가 하는 것 갖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의 처음 시작을 갖다가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것 같이 3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세례를 갖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요한과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그 부근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4절 보시면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갖다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는 본격적인 사역을 갖다가 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세례받고 나서, 그죠? 세례받고 나서 제자들을 갖다가 또 불러 모으시고, 그죠? 세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로 내려가시고 하는 걸 갖다가 니고데모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이 이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프리리미너리, 사전적인 일을 갖다 하신 것이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12절 사이에 보시면은 벌써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12절까지 거진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시간을 갖다가 끄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요한이 하는 사역,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사람들과 사귀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갖다가 미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부터 벌써 다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때때로 교제하시면서 같이 댕기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역을 준비하시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갖다 준비하고 계시고 특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겹치지 않도록, 경쟁도 안 되고 겹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즉 마가가 봤을 때 또는 베드로가 봤을 때 뭔가 하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로 가서 하시는 게 사역의 시작이다. 자, 이것이 이제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사귈 시간, 그죠? 그 다음 장소를 갖다 물색할 시간, 이런 거 보시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소를 갖다가 특별히 선정을 하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다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은 나사렛이 고향이니까 그냥 거기서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선포하시려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옛날 것을 갖다 그냥 설명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건 아니지만은 아주 혁명적으로 이걸 갖다 고칩니다. 그때까지 내려오던 모세오경과 모든 말씀을 갖다가 혁명적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 혁명적인 새로운 복음을 갖다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기득권층이나 보수 세력이 아주 강력한 데서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대가 와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지고 아주 굉장히 사역이 힘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예수님이 1년 이상 2년 동안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유명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시니까 그냥 반대가 와가지고 결국은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죽을 장소를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서 그걸 많이 봤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니, 아직 내가 예루살렘 갈 때가 아니고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니 나는 나중에 올라간다 라고 때를 갖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때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왜? 기득권층이 워낙 센 곳이다. 기득권층이 워낙 센 곳이다. 기득권층의 완전히 성지다. 자, 그럼 왜 나사렛은 아닐까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비록 가버나움에서 떨어져 봤자 10km, 15km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산촌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산골 마을은 어떤 데죠? 생각하시면은 그 생각이 어떨까요?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로울까요? 산골 마을은 보통 고루하고 옛날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일 고루한 데가 어디예요? 고루하다기보다 전통 지키는 데가 지리산 청학동 가면은 아직도 서당에서 가르치고 전부 다 갓 쓰고 상투 쓰고 뭐 머리 꼬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원고향이 청송인데 지금도 청송 가면은요 아주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왜? 원래 이제 우리가 하만조가인데 하만조가 거기 대종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종손 집안에 가서 뭐 인사드리고 어디 정자 가서 뭐 하고 어디 산소 가서 뭐 이게 따져가지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바로 그냥 호로자식 그러고 야단이 돼요. 어디서 그 따오르가 배워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통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대종선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할아버지 아니면 젊은 사람인데 대종손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줄줄줄 내려옵니다. 나사렛도 우리가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서 딱 설교를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 내가 너 다 아는데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언덕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보수적이고 고루한 그런 데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 새로운 것들 아니면 어떤 반란 이런 거는 전부 다 새로운 이 서울 한양성이 아니라 변경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홍경래이 난 그러면 평안도, 조선 초에 이징옥이 난 그러면 함경도.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제일 처음 들어온 곳 어디입니까? 평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산 이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이 대부분, 한양이 아니에요. 평양이 원래 대부흥의 기독교의 중심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어른들은 다 북한 출신이 많아요. 왜? 그쪽이 원래 부흥의 원산지예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된 것은 뭔가 하면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부산 같은 거예요. 부산 같은 동네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산은 뭡니까? 한국과 이 해변에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와 이런 통제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배만 있던 때 같으면은 부산 아니면 인천 같은 이런 데들이 이제 교통 요지인 거예요. 가버나움 뭔가 하면은 시리아 다메섹에서 이때는 유대가 중심이 아닙니다. 유대가 중심이 아니라 시리아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나 이쪽이 중심이고 이집트가 중심이에요. 이 당시에 국제정세는. 그래서 그 북쪽에 아니면 서북 쪽에 있는 대국들과 그 다음에 동북 쪽의 대국들과 서남쪽의 이집트 사이에서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북쪽에서 하란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거쳐가지고 쭉 내려와서 애국까지 내려가는데 어디를 통하느냐? 가버나움을 통하는 거예요. 다메섹 통해서 가버나움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대로 또는 해변대로라고 하는 이 큰 길에 놓여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아주 큰 길, 요새로 치면 대전 같은 그런 걸 될 수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아가지고 농산물도 굉장히 많이 나고, 가버나움이 농산물의 집산지예요. 또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 끝에 있어가지고 제일 넓은데 있다 보니까 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나요. 또 갈릴리 호수를 통해 가지고 교역도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육지보다는 이제 이 바다로 댕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역도 많고 이 사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유로운 곳.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상한 사상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곳.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요새로 치면 술집도 많고 무슨 이상한 데도 많아가지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떨까요? 좀 혼잡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기에는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곳이에요. 이런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갖다 시작하신 거예요. 왜? 반대도 별로 강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또 하지만은 고루한 옛날 어떤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갖다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마치 아주 어두운 땅에 빛이 확 비치면은 확 빛나는 것 같이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 택하신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가버나움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사렛을 해봤자 별로 퍼져나가지 않아요. 가버나움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리아로 퍼져나가고 이집트로 퍼져나가고 유대로 퍼져나가고 베레아로 퍼져나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기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보면은 관문도시라고 해요. 관문도시 뭡니까? 그 지역을 통하면은, 그 도시를 통하면은 그 지역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관문도시라고 하는데, 성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죠? 유대 땅도 아니에요. 이방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흑암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뭘로 표현이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빛이라고 해요. 빛이 이 땅에 비쳤으되 사람들이 빛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은 어두움이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조금 밝은데 빛 비춰봤자 별로 안 밝아집니다. 대낮에 헤드라이트 비춰봤자 별로 안 밝아집니다. 깜깜한 밤에는 헤드라이트 쫙 비치면은 사방이 다 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해도 잘 사람들한테 충격을 못 주는데, 더군다나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충격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갖다가 잘 구분하셨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면은 나사렛 가셨다가 나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사십니다. 그리고 딴 성경 갖다 보시면은 가버나움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미리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난 다음에 슬슬 가신, 미리 이 정찰 갖다 미리 다 하신 것 같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자, 여기서도 이때부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때부터는, 여기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뭐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을 갖다 낳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시고 하는데, 복음 전파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이것저것 내가 누구다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보여만 주시고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면 세례 요한하고 양쪽에서 떠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 계시다가 이때부터 얘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이 전파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핵심이 딱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여기서 많이 돼요. 우리가 뭘 할 때는 가능하면 간단하고 쉬워야 돼요. 쉽고 간단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복잡하면 사람들이 글쎄 복잡해서 내용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건 뭐 별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더 설명을 갖다 해나가시는 것 같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복음을 갖다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때와 장소가 발라야 되고
처음 시작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이다. 혼자서 하면 안 될까요? 혼자서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혼자서 전파하면 안 될까요? 왜 귀찮게? 이 제자들 보면은 그냥 말썽도 피우고 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 요한복음에서 봤죠, 그죠?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싸우기도 하고요. 아주 골치 아픈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제자들 갖다가 3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한 2년밖에 안 계세요. 2년 동안밖에 사역을 안 하실 건데, 그냥 혼자서 그냥 빨리빨리 하시지, 왜 제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실까?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2년 동안 시간 보내시는데 그 중에 50%는 공사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50%는 제자들한테 제자들 가르치는 데 시간을 갖다 보내셨다. 왜 이렇게 그냥 100% 시간을 갖다가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시면 안 됐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제자 훈련, 우리 영적 배가의 법칙이라는 것 얘기하는데 산수에 관한 겁니다. 우리 옛날 우리 옛날 얘기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어떤 그 똑똑한 옆집 애를 데리다가 뭐 시켜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내기해가지고 뭘 줄까 그러니까 쌀을 갖다 100가마 줄까 아니면 네가 뭐 가지고 싶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바둑판을 가져와가지고 첫째 칸에다가 쌀 한 알갱이, 그 다음에는 한 알갱이에 2배, 2알갱이, 그 다음 칸에 4알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냐? 100가마 가져가는 게 안 낫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라 이 바보야.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 가보니까 지자산 다 털어도 못 주겠더라. 조금만 가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 배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혼자서 앞으로 2년이 아니라 40년 사시면서, 그죠? 매년 전도를 갖다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몇 명이나 하셨을까요, 1년에? 그냥 한 100만 명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요. 100만 명 하신다. 그러면은 40년 사시면은 몇 명 하십니까? 4천만 명을 갖다 하실 수 있습니다. 4천만 명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2명을 전도해놓고, 가르쳐놓고, 제자를 삼아놓고, 그 2명이 6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에 매 6개월마다 2명씩 전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예수님 합쳐서 3명 되고,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12명 되고, 이런 식으로 전파를 갖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갖다 계산을 어떤 분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하고 앉았는 거죠. 33년이 지나면은 40년도 33년 지나면은 100억 명 이상을 갖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전파하면은 33년도 되지 않아서 100억 명 이상을 갖다 전파한다.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다 하고도 남는다. 예수님은 40년 동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33년 만에 다 한다는 거죠. 단지 전제는 뭡니까? 전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꼭 2명을 갖다 계속 한다는 전제입니다.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나 아니면은 이 어떤 그 사람이 계산한 걸 보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제자를 갖다 길러내는 게,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은 그때 한 4천만 명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12명 제자들을 키워놓으셨으니까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역사를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적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다. 적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다.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하더라도 많이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뭔가 하면은
21절하고 20절하고 21절,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금방 그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 형제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날 따라와 그러니까 그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놓고 챙기지도 안 하고 그냥 따라오고 그 다음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요한한테 또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내버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배도 내버려 놓고 뭐라고? 곧 따르니라. 곧 즉각 따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이 제자가 되려면은 즉각 순종해야 된다. 즉각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금방 그러고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왜?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만 보면요.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나 따라와 그러면은 모르던 사람은 금방 따라갔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모르던 예수님을 금방 따라 마태복음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하고 섞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예수님이요 세례받고 나서 벌써 제자들 갖다가 부르셨어요. 처음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을 갖다가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갔죠. 가서 예수님하고 하루 전 지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또 자기 형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메시아가 여기 계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빌립한테 전하고 나다나엘한테 전하고 해가지고 벌써 1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다 알아요. 알고 그 먼저 스승이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따라다니면서 성전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물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거 봤어요. 다 봤어요. 단지 예수님을 갖다 풀로 따라다니면서 매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한 때만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을 갖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해도 좋겠는데 언제나 불러주실라나? 내가 필요한가? 나 같은 건 안 불러주시나?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은 안 하시면 자 이제 때가 됐어. 집합! 집합! 그러니까 다다닥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미리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그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니까 저분만 쫓아가면 대박 난다 하는 걸 아니까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보니까 그분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아빠 나 갈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배도 내버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갖다 모으는 것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따라와 그러고 되는 게 아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미리 다 알고 그죠?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 갖다 많이 사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일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일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못 사귀어가지고 일하는 게 많이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을 갖다 저지르지 않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 부르십니다. 자 보세요.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아주 간단한 복음을 갖다 전파하신 후에 같이 동역하고 자기 사역을 갖다 이어갈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신다. 그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게 다 하셨습니까? 1년 이상 준비 갖다가 미리 하시고 이제 시행을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사역 전체가 어떤 사역이다 하는 것 갖다가 이제 23절에서 25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첫 번째 보시면은 사역하는 대상지가 어디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셨는데 갈릴리에서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어디로 퍼져나갔느냐? 온 수리아에 다 퍼져나갔다. 수리아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수리아는 뭔가 하면 옛날 시리아 지방, 그 다음에 요르단 지방, 이 전체를 갖다 다 포함해서 그때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그 북쪽, 갈릴리의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모든 게 다 퍼졌다. 사람들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대로 모든 소문이 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는 뭔가 하면은 우리로 치면 소그룹에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 같다가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설교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르치시면.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전파한다 했을 때는 케르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부르짖는다. 막 선전한다. 그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설교도, 대중설교 또는 요새로 치면 부흥회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게 뭐다 하는 것 같다가 선전을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갖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teaching과 preaching. 그 다음에 힐링은 그럼 왜 하셨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익히 배우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병자 낫게 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불렀죠. 표적, 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증거하는 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너희가 이 표적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표적 때문에 나를 믿느냐? 라고 경계하십니다. 표적을 가지고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과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난다. 요새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요즘도 필요한 데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는 지역, 아주 산간이나 아주 열대 우림속 이런 데서는 표적이 아직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런 데서는 구태여 표적을 갖다가 나타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예수님 중심은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 사역이 가르치는 것과 천국복음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그 표적으로서 병을 갖다가 낫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23절에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볼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가 8장,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치신 것, 5장, 6장, 7장,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다음 주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항상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우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할 때도 주님 본을 따라가지고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 없이 적당히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주님 본 따라가지고 때를 갖다 보시고 장소를 보시고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항상 보셔가지고 준비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죠? 준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역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따라가지고 잘 준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아주 큰 연애가 맺을 줄 믿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깊이 오래 기간 동안 준비하신 것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또한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또한 바른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